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1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샬롬, 샬롬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돌고, 하나 둘 셋 넷 돌고. 뭔지 아세요? 우리 남선교회 50 댄스 하는데 3층에서 하나 둘 셋 넷 돌고, 하나 둘 셋 넷 돌고. 그래서 옆에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잘 돌고. 아주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선교뿐만 아니라 여선교에서도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도 계속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이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는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현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끝.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히 어떤 현실이냐? 그 현실은 무엇이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샬롬이고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마땅하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천사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선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운데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다. 할렐루야. 그 샬롬이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샬롬인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이 뭐예요?
똑같이 샬롬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샬롬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먼저 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손대려고 할 때 손대지 말아라 그랬죠? 아직은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다녀와서 제자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믿지 않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났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대라, 만져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서 나인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 후에 제자에게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샬롬,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샬롬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샬롬이 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실 때마다 샬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이 샬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도 샬롬을 먼저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제일 먼저 샬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샬롬 평강 좋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샬롬이 마음의 평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놀라운 차원의 풍성함이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수준의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완전한 수준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샬롬은 다만 평화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올까요? 안 세어봤는데요 250번 나옵니다. 250번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이.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250번 나오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만 평화가 아니고 생활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샬롬은 마음에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 네 마음에만 평강이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삶, 너의 인생 전체가 샬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이 전체 땅이 있죠. 거기에 우리 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여러분 나중에 군산이 수도가 된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수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 수도.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총토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 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천국의 수도는 천국에? 예? 천국의 수도는 천국의 수도가 어디야? 천국. 목사님, 저는 천국밖에 몰라요. 천국의 수도가 있나요? 여러분, 천국의 수도가 있나요, 없나요? 예? 천국의 수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도시들이 있어요, 없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뿐만 아니라 천국의 수도가 있습니다. 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왕의 도성이에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국의 왕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막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래서 천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는 왕의 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좀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거기에 샬렘이 있어요. 샬렘. 샬롬.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는데, 예루라고 하는 것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예루살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는 뭐냐면 터다, 기초다, 도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샬렘은 평강. 그런데 나는 이 샬롬 할 때 그냥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샬롬 이 자체를 쓰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인데 이와 같이 왕의 도성, 왕이신, 자,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평강이 샬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샬롬의 왕이 완전하게 다스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샬롬이 온 천국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루살렘이 샬롬의 기초이기 때문에, 샬롬의 근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 완전히 나타나고 열매 맺은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와 같이 예루살렘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예루살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샬롬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샬롬은 다만 평화라고 하는 이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의미도 포함되고 수없이 많은 의미가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수요일 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샬롬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샬롬의 대표적인 6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근거,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protection. 이거 보니까
영어 다 P가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P, Peace, Protection. 그래서 보호해요. 보호. 자,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죠. 시편 91편. 시편 91편. (91편) 4절 말씀. 자, 4절에서 7절 봅니다. 7절 함께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싹 덮어서 보호하신대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게 샬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샬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샬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바로 옆에서 1000명이 죽어요.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너는 그 재앙이 하나도 너를 만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호하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번영입니다. 번영. prosperity. 그죠? 이것도 P네요. P 보니까. P. 자,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92편 한번 봅니다. 시편 92편. 다음 편이니까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로다. 아멘. 예?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샬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번영,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30m 이상의 그 높이의 나무가 되듯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또 보니까 여기에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돼. 번성.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어요? 그림이나 사진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 종려나무를 봤는데 종려나무도 여러 종류예요. 이렇게 높이 있는 종려나무도 있고 이렇게 낮게 있는 종려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열매가 많다라는 거. 열매가. 제 뒤에 가방에 보면은 앞에 부분에 조금 작게 달린 그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그 타마르가 있어요. 좀 가져보세요. 비닐 속에 들어있어요. 이 종려나무 열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속이요. 제가 아주 배고플 때는 이거 3개 먹습니다. 저는 3개를 좋아해서. 이게 종려나무 열매예요. 종려나무 열매인데 이 종려나무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종려나무 열매인데 이 종려나무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 나무하고 종려나무는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씩 다 나눠줄 텐데 한 입 베어 물기도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너무 달아요. 정말 이게 달고 달콤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할 때 이 젖은 양들 우유를 말하는 것이고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는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종려나무 열매가 번성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가봤더니 길가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길가에 그냥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어졌는지 이 한 가지에 한 200개, 30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지가 수없이 많아요. 한 나무에. 그러니까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번성.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열매가 많다는 열매가. 더군다나 맛있기도 해요. 가지고 이게 사막 같은데 또는 광야 같은데 이렇게 다니는 이 여행자들 있잖아요. 이 여행자들의 음식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한 3개 먹으면 그 배가 든든하거든요. 다시 또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말려가지고 어느 것은 잘 못 말려가지고 너무 딱딱하거든요. 어떤 것은 너무 무르고. 근데 이건 기가 막히게 상품이에요. 제 이제 선교사로 있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는 분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나 꼭 맛 좀 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몰래 저 뒤로 오세요. 제가 절반 나눠드릴게. 절반은 제가 먹고. 이와 같이 번성함이 있어요. 번성함. 이 샬롬 안에는 이 번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샬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스퍼리티, 번성, 번영, 이거예요. 번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 헬스, 건강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건강 잃는다고 해서 다 잃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예. 우리가 예배만 참석해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건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외부에서 서울에서 오늘 이제 예배 같이 참석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집에서 계속 머리가 아팠대요. 머리가 오랫동안. 근데 수요일에 참석했는데 예배 가운데 그냥 치료가 된 거예요. 머리 두통이 다 아픈 것이.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건강합니다. 아멘. 자, 또 봅니다. 다섯 번째, 행복입니다. 행복. 이것도 H네요. happiness, 행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 저한테 행복한 자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평화가 있어야 되고, 보호가 있어야 되고, 번영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했는데, 바로 그 샬롬.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샬롬 알레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평강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이 샬롬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이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볼 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 중요한 의미는 perfection,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 이것도 P네요. P. 그래서 저는 이 샬롬이라는 것을 4P 2H,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샬롬이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7년이 이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7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샬롬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7년에 놀라운 샬롬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번에도 목요일날 다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와, 기름 부음이 달라졌어요. 기름 부음이. 목요일날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달라졌어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님. 문이 열어졌다고.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어졌다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7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렐루야. 2020년에는 여러분 강력한 샬롬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샬롬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이 샬롬을 누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축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완전함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그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샬롬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샬롬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마땅하다. 샬롬은 나의 축복이요, 나의 유업이요, 나의 기업이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니 마땅히 내 인생은 샬롬이요, 내 가정도 샬롬이요, 내 기업도 샬롬이요, 내 후손과 자녀들도 샬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완전함까지 나타나게 될지어다. 내 기업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내 일터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길에 샬롬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약속대로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